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열방 하나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과거에는 은행을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은행을 다니실 때 영국에서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같이 공부하던 스페인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학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1파운드짜리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신호가 갈 때 후크를 쿡 치면 동전은 다시 나오고 전화는 계속 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국제전화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그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무료 국제전화라니 참 놀라운 비밀이죠. 하루는 반신반의하면서 그 어슬렁어슬렁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셨대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더랍니다. 차례가 되어서 전에 들은 대로 그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무료로 국제 전화가 되더랍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놀란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고민이 하나 생기더래요. 이 비밀을 친구들에게 알려야 할까? 숨겨야 할까? 알리자니 불법을 전하는 것 같고요. 숨기자니 친구들이 나중에 너 배신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비밀은 나에게 알려진 비밀이고 어떤 비밀은 나에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한 비밀일수록 더욱 그런데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군사 기밀이요. 그 군사 기밀은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조직에 속한 사람, 그 중에서도 그 비밀과 직접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사람에게만 알려집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또한 비밀은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조직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비밀은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은 크리스찬이 된 바울의 경험, 그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비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비밀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참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바울은 자기 삶에 일어난 미스테리를 비밀이라는 단어 안에 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 미스테리한 삶의 변화, 그 놀라움을
비밀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일에 그것도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참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미스테리오는요, 입을 다물다 라는 뜻을 가진 미오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오는, 이 비밀을 말하는 미스테리오는 신비, 감춰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이 바울, 그것은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꽉 닫혀있던 입이 자기의 삶에 열려져서 감춰있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지금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려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꼭 담은 입처럼 하나님 뜻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바울에게 열렸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열렸으며, 지금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열린 이 비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9절에서 우리에게 열렸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밀을 맡은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알고 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지고 맡겨진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알려진 비밀이 기록된 9절은 8절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과 이어져 있는 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되짚을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비밀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의 피에는 속량과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역할과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알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깨기 위해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인색하지 않게 아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강좌를 목요일마다 열었습니다. 각 분야에 속한 저명한 인사들이 강사로 초대됐고요. 그 초빙된 강사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강의하고 질의와 응답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2011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요 강좌에 스님이 초대되셨어요. 스님이 강의를 마치자 한 성도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스님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그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스님은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종교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때 스님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셨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가 궁금했어요. 스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데 스님이 이어서 마음에 와닿는 글이 몇 군데 있더군요.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학식이나 저명함으로 깨닫거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은 그러한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택정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비밀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 비밀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혼자 성경을 읽다가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100번 읽고도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하필드의 친구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성경 일독이라는 걸 한 번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는 제 삶의 일부였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저는 성경이 과연 진리인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도 되는가? 30년을 넘는 시간 동안 탐색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저에게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의문의 책이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부어진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정해진 수순처럼 성경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직도 숨겨진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열리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정말 감격스러워질수록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으면서까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리셔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리신 목적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량받고 예수를 믿어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량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가 지닌 역할입니다. 속량받은 우리는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피가 지닌 죄사함의 능력을 통해 거룩한 여정을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역할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는 것처럼 속량, 곧 구원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아나케팔라이오는 통일하다, 그리고 거느리다, 종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9절과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요, 그분을 머리로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머리로 질서 있게 통일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는 10절에 사용된 통일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빠져 있는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을 의미하는 again이라는 뜻의 다시입니다. 통일로 번역된 아나케팔라이오의 접두어 아나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는 통일이 아니라 재통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재통일이라고 하면 이게 새로 생긴 통일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으로, 그 원래 있었던 통일되었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의미 안에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절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창조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습처럼 온전한 질서를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어 속량과 죄사함의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같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는 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은요, 그 고대하던 비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그 지위로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만물은 회복되어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데요. 이 회복된 완전한 조화는 사람 안에, 그리고 땅과 하늘, 이 모든 만물 안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이 나라를 꿈꾸며 노래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이고 우리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기록된 비밀의 최종 목적지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한 목적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통일될 때, 하나 될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동행하며 가나안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지닌 죄사함으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프랭크 루박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 대부분 지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몰아내기 전까지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이 프랭크 루박의 말처럼 오해와 반목, 갈등과 경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닌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혼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도 온전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을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1급 비밀은 그 조직에 속한 사람, 그 중에서도 그 비밀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할 사람에게만 알려집니다. 삶이 버거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연합해서 통일되어서 이 비밀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예수님과 합하고, 손과 손을 합하고, 생명과 생명을 예수님과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귀하고 값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지닌 기능과 역할을 사용하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곳에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